일일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교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그때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근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노래를 듣고도 얼마든지 사람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닌 삶입니다. 삶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힘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매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설명해 드릴 그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어렵게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 해보셨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사랑 그 자체, 어쨌든 무엇에 대해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사랑하는 이가 계속 보고 싶지요. 계속 궁금합니다. 뭘 하고 있나? 뭘 생각하는지, 우리 강아지가 밥은 잘 먹었는지, 강아지가 밥 먹고 똥을 잘 싸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온통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한다? 거짓말일 겁니다.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어렵지 않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 무엇이 자꾸만 생각나고 궁금해져야만 정상인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누군지 이야기는 할 수 없지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가 신혼 때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여보 어디야?
그렇게 전화를 막 해대고, 막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와 있고,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 삐져서 말도 안 한다고. 남편 들어오면 그 맛있게 해주려고 밥을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먹고 들어왔다. 그러면 밥 먹고 들어왔다고. 자기랑 밥 안 먹었다고. 삐져서 말도 안 하던 그런 와이프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밥을 안 먹고 들어왔다고 하면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 산숨을 쉽니다. 왜 그럴까? 제 친구의 와이프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식었거나, 더 안타깝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아무런 관심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죠. 부모님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놈아가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데,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온통 거기 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옆집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든 달구지를 타고 다니든 그게 궁금하시던가요? 안 궁금하시죠? 왜?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사랑 이꼬르 관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스스로의 자가진단이라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즐거워하시는지 그걸 궁금해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창조과학을 찾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들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김종서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 하루 10장 이상은 적어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억지로 숙제하듯이 기도 시간을 채우고 성경 읽는 것을 채우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은 아시지요. 예,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 그런 열망이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얼만큼이나 있는지요? 사람도 자신에게 억지로 관심 있는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있어서 대하는지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진심으로 그분을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아시죠? 제 설교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뜻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때 눈물을 흘린다고 다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궁금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되십니다. 근데 만약 예배 때만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갇히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항상 궁금해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저의 믿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믿음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